여러분, 사도행전 주제가 있죠. 그냥 쓰여진 역사를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주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길, 다른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이란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죠? 거기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여러분, 이 주제 1장 8절 말씀에서 중심되는 세 개의 단어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1장 8절 말씀이 쫙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4차례가 나와요.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뒷부분에 보면 이번에는 로마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 권속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야기가 10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로마를 뛰어넘어서서 헬라 사람 에베소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열정, 내적인 강력한 힘,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여러분,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2해 동안 바울 사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놀랍게도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은 오픈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 28장을 넘어서서 여러분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진군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냐면 너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너도, 당신도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조금 논쟁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확신과 열정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오순절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오순절,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믿음에 불같은 능력을, 확신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나의 오순절이 없는 신앙은 복음서가 보여주는 제자들의 허약한 신앙,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리는 약하디 약한 그런 신앙, 세상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입을 꽉 닫고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신앙의 여정에서 너의 오순절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확신과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순절이 없기에 언제나 차갑고 언제나 무능력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 뜻밖의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사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런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는 심하게 질책하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책망을 베드로에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했던 것일까?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 책망하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을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던 이유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놀라운 성령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안수기도를 하기만 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안수기도를 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시몬 주에 모여들고 시몬에게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얻고자 했던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를 책망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우리 역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술사 시몬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만,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부흥, 성령의 축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의 사역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12가지 이야기를 그 뒤에도 이렇게 추적을 하고 해서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소년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빗. 그때 데이빗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라이나트 본케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 큰 은혜를 받고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까지 남아서 본케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을 졸랐어요. 본케 목사님은 많이 피곤했지만 그러나 데이빗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소원을 알고 어두운 숲을길에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성령이 번갯불처럼 데이빗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빗이 마을로 돌아갔는데 어떤 어머니 한 사람이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고, 아이는 열이 너무나 높아서 그냥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어떻게 할 도리를 찾을 수가 없는 이 어머니가 발을 동동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아이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서 이 데이빗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이 아이에게서 열이 떠나고 이 아이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데이빗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마을의 추장이 데이빗을 불렀습니다. 이 추장에게는 날 때부터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데이빗을 불러서 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데이빗,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추장을 따라서 어두운 방에 지프로 만든 병상이 있고 그 병상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 소녀를 보는데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데이빗에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두둑 펑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뒤틀려 있던, 그리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다리의 뼈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뼈끼리 맞추어지고 다리가 자라면서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소녀가 데이빗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려도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귓전으로 그냥 흘려듣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그 소녀를 가운데 놓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빙빙 돌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 주장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해서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다 모여라, 데이빗이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된다. 일주일 동안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데이빗에 관한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수많은 마을들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데이빗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뒷골목의 폭력 조직들과 연결이 되면서 데이빗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손 얹을 때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돈과 명예가 뒤따르게 되면서 데빗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놓게 되면서 성령님이 그를 떠나가시고 그리고 그가 버림받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 문자로 기록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오늘날은 일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을 갈망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과학주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께서 무능력하게 오늘은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 지금도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순절 이전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그저 육신을 따라가는 허약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삶에도 오순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중북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받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열정이 타오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